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1절부터 4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0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들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왜 보이셨는가 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과 우리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요. 10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잘 설명이 문단이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양과 우리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 그리고 그를 다루는, 양을 다루고 있는 목자,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 준 것이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설명한 것이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선한 목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 강도고 절도고 사꾼이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22절부터 3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1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내용들이 참이다, 진실되다, 그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다 살피기보단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21절까지 양과 우리의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양과 우리의 비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단 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라는 표현 또는 목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한 것이 있는데, 절도 또는 강도 또는 사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인도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특징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특징은 어떠한가?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아까 문지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는 양의 특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의 특징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문지기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 문지기 또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물체밖에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양들이 따라가는 대로 양은 무리지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계속 비유한 것처럼 청력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문지기와 또 문지기가 아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가 이쪽으로 와라 또는 이렇게 말하고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여 낼 때 양들은 그 음성을 구분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양 같은 존재인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가 우리의 앞길을 먼저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 때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준다는 그 사실들, 우리는 정말 양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특징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를 다루는데 두 가지 목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끄는 두 가지 부류의 목자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삭군이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삭군 목자 또는 삭군의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삭군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양을 이끄는 목자 중에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삭군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이라는 것들은 돈을 받고 자신의 이득, 유익을 위해서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리가 찾아왔을 때 양을 지키는 것보다 제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찾아왔을 때 삭군들은 어떻게 하는가?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또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목회를 하는 것이 직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삭군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이리가 찾아오면 자신의 목숨이 해해지는 것, 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이리가 왔을 때 심지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군 목자가 아니라 참된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나를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자신의 양을 분명히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알고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양들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목자가 자신이고 그런 선한 목자가 자신인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양,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혈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되지 않고 더 많은 것에 자신의 백성들이 있음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는 것은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혈육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7절에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희생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참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들을 실제적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능력, 그 죽게 되는 것이 어떤 사단의 공격 또는 마귀의 괴략, 마귀의 시험 또는 마귀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죽고 사는 능력, 권세, 이것도 사단이 예수를 공격해서 그냥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그 모든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자신의 부활하는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당장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 같은 존재이구나를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체험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양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쫓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참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인해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만을 일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가 비록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게 필요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여러 세워지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계층 간 갈등 또는 각각의 나뉘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보이지 않게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교육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